벌써 여러분 예레미야가 끝이 나가지요. 아주 늦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오시고요. 오늘은 그 긴 예레미야의 마지막 5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51장이 64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0절, 11절을 보면 저 화면에 나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질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노략질하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물론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잡아가고 성전의 보물들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탈취해 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리고 예배, 물질들, 이런 것들을 탈취해 간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소중한 소유물이며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소유를 노략질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50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을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이지만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중국도, 그리고 소련도, 일본도, 초강대국인 미국도, 잘 살지만 대한민국도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세 번째 심판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삶을 말리리니.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잿더미가 되는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벨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로마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죄악에 빠진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나 국가나 정부는 영적 바벨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적 요소를 가지고 살면 개인도 바벨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되길,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함,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귀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함, 또 가진 걸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정욕과 소유욕들이 우리 개인이 바벨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교회도 바벨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야 될 교회가 자기 교회가 크다고 멀쩡한 교회를 허물고 빚까지 내어서 큰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몰라도 교만과 그것이 욕망이 되어지면 교회의 당 자체가 바벨론이 되어질 수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예레미야 끝에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시는데 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하고 풍부함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더 교만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호소의 눈물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교만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벨론같이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벨론처럼, 우리나라 민족이 바벨론처럼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역대하 7장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15년도 더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평안케 해주시고요. 심지어는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서 위대한 선지자를 삼으셨고, 다윗이 범죄해서 사람까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왕위를 보존시켜 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세속화된 신앙이나 불신앙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악을,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도 멈추시고 재앙도 멈추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르신 목사님은 신문을 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교회에 와서 신문을 펴들고 보면서 기도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하시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하나님 이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딱한 사정을 보면 하나님 그를 좀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신문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내내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을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훌륭하게 살아가는 인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재앙에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회개를 하며 기회임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한강의 성도들이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도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염병의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교회도 앞으로 2주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 동안 공예배를 소수의 인원만 드리기로 하고 오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어찌되었던 광화문에서 8.15 광복절 행사를 주관했던 목회자와 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그동안 수고해온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죄송하고 속이 상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촌동의 지역 공동체를 그동안 추구해 왔는데 교회 주변의 이웃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질병 수준에 와 있다고 심리학자가 파악했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대인기피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의심하고 적대감 속에서 마스크 한 번 안 쓴 것 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역도 우리는 잘했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시나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정부에 고소하는 일까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인들도 일부는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에게 괜히 불안해하고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교인들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동안 감염 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에게 정말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정부 지침을 불응하면 벌금도 물리고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300만 원뿐만 아니라 구성권까지 청구하고 교회를 폐쇄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긍정적으로 우리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하는 마음으로 공예배를 축소한 것에 대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2000년 동안 평생 동안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을 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같은 수많은 교회들, 기도하며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들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은밀하게 압박한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두려운 것은 정부가 벌금을 물리는 거나 또 이웃의 시선이 따갑거나 벌금을 무는 것도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재앙이 더 깊어질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결정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 뉴스만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시선이 따가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옳다고 서로 다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상황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궁의를 기대하면서 하루라도 금식하며 새벽이라도 점심때라도 어느 시간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교회 와서든지 집에서든지 금식하며 이 위기를 하나님, 이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기도가 답인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가 몇 시간만이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 와서라도 조용히 집에서라도 우리 자신들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재앙을 퇴치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재앙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앞으로 더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은 더 심해질 것이고 심판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기대하며 더 깊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망했지만, 그러나 끝은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봤을 때 저들은 회복되어 더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끝은 영원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조경필 장로님께서 90세를 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입관 때 같이 들어가서 입관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한 400-500번 장례식을 했는데, 입관할 때 그 앞에 시즌을 다 해놓고 나서 가족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장례식 전에 입관 때 박수 쳐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올곧게 했고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그분을 생각하며 박수 칠 수 없다는 거죠. 박수 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은 다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끝임을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올곧게 지켜갈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더 새하늘과 새 땅에 상급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은 바벨론처럼 번성하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회복되고 나중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끝임을 기억하고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귀가 그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에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땅에 돈이 중요하지만, 풍요가 중요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단호하게 외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그리고 시작된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규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나중에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점점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영원히 병들고 죽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기도에도 참여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바쁘다고 해서 수요기도에 빠지고 일이 있다고 해서 빠질 수 있지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리고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지라고 하는 영적 잘못된 습관이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도 이런 영적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바벨론의 심판을 알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이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의 시대가 될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핍박하면, 어떤 단체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해도 핍박이 앞으로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 그러면 안 되고 안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박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 투사라고 그러죠. 총독과 임금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국민들을 보고 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래에 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가장 믿던 사람이 나에게, 가장 친한 내 가족이 나에게 너 끝까지 예수 믿어? 아직도 예수 믿어? 너 교회 가? 너 예배 드려? 미운 털을 박히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가족이. 그래서 나중에 마귀는 가족끼리 서로 다투게 하고, 가족끼리 분열하게 하고, 아니 형은 왜 그래? 아니 너는 왜 그래?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서로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런 날이 장차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일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그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보다는 사람이 어려울 때, 고난 당하면 그 사람의 진심과 본바닥과 중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 자신도 알 수 있고 남도 고난 속에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같이 다가오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과 두려움과 고독이 함께 와요. 두려움과 고독이 함께 와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 생기게 되지만, 그런데 신앙인의 유익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것은,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면서 정결한 금처럼, 순전한 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그리스도에게는 유익이 되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더 고통스럽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읽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종말이 다르다는 자긍심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상급받는 자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표현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임을 믿고 살아가고, 그래서 어디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으로 4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참 짧지요. 영광도 그냥 지나가고요. 금방 고난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세월, 금방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두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 믿다가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나도 힘들지만 콩 한 쪽이라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물이 쌓여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구원을 견디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상급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하나님의 그 소유를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풍부함 속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까 우리의 삶이 늘 자식을 중심으로 돌고 살지요? 아닌가요? 자식 중심으로 살아요. 어렸을 때도 자식 중심으로 뺑뺑 돌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뺑뺑 돌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부모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 삼고 살아가세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게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올 것입니다. 핍박이 오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단련한 금처럼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그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살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고난 속에 더 단련한 금처럼 되어서 영광의 자녀로 상급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세상이 우리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잘해도 핍박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형제가 우리를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탄식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예수를 시인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보람된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달라요.
우리의 끝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상급받는 자로 믿음을 잘 지키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